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오늘 말씀,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습니다. 우선 제자들도 의심스러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시잖아요. 아니, 같이 계시면서 같이 계신다 그러면 좋을 텐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이바이, 그동안 즐거웠다 이러시는 게 아니고 공간적으로 이 땅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변화를 가지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요 초월자십니다. 제자들이 비록 눈으로는 떠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주님은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여기도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의 과거에 계시고 현재에 계시고 나의 미래에 이미 가 계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 제자들의 제자들인 우리들 역시 오늘 성경이 그대로 진리라는 것을 알기에 주님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느낌의 문제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결정이 아니라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이 언젠지는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고 끝은 아니잖아요. 온 우주가 다 없어지든 여튼간에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세상 끝이라는 것은 하늘까지도 포함하는 것일 텐데 하늘이 없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나 예수가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끔 어나 간다 이러시지 않고 항상 함께 계신다. 어디 가도 졸졸졸 따라가는 그런 남편이 있다고 칩시다. 졸졸졸이야 좀 그런데요. 막 이사할 때 부인이 놔두고 갈까봐 제일 먼저 그 이삿짐 그 차에 앉아 있고, 또 부인 어디 가면 어디 가시냐고 늘 묻고, 부인이 화장하면 본인도 막 외투 입고 어디 갔냐 그러면 따라가려고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계속 같이 따라다니는 그런 아이나 가족들을 보통 어른 사람들은 껌딱지라고 부르더구만요. 아이 왜 이렇게 껌딱지처럼 붙어 있냐고. 표현이 경박스럽습니다만 주님이 성경의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나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가끔 안 보이고 우리 생각에 곁에 안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느낌이 들 때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내가 힘들 때 어디 가셨어요? 싶을 때에도 그건 내 느낌이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기독교인이라면은,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은 이 사실을 1차적으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질문합니다. 거기까지는 동의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가끔 내가 그렇게 안 느껴질 때도 있지만은 인정합니다. 예, 저도 기독교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 곁에 항상 계시다는 그 명제는 동의합니다만 도대체 주님은 내 곁에 어떻게 계십니까?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냥 너희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우리를 지극히 신뢰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뒷짐지고 가만히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까? 사실 그렇게 많이 느껴집니다. 두 번째로, 아니면 아주 잔소리 많이 하시고 직접 자기가 안 하면 성에 차지 않는 그런 사람처럼 우리를 영혼 없는 로봇처럼 보시고는 뭐든지 다 옆에서 당신이 왼쪽, 오른쪽, 앞으로, 뒤로 당신이 다 하시고 우리는 마치 나무 토막처럼 그저 왼손 들면 왼손 들고 또 주님이 오른손 들면 오른손 들고
또 뭐 이 길 가면 이 길로 가려고 하면 이 길 갖다 놓으면 또 거기 서 있고 또 빼면 또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나무 토막 혹은 로봇처럼 우리는 뭐 거의 무기력하고 옆에서 하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우리는 아무런 의지를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독특한 세계를 주셔서 거의 모든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선악과를 따먹을까 말 건가 안 따먹게 하면 좋을 텐데 그걸 따먹을 것인가 안 따먹을 것인가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우리 곁에 계시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곁에 계신다는 건 인정하지만 꽂아놓은 보리자루. 두 번째는 우리를 로봇처럼 하시고 당신이 뭐든지 다 하는 스타일.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게 있는 신적인 자유의지를 주셔서 뭐 내가 공부하고 안 하고 내가 일하고 안 하고 놀고 열심히 일하고 문학을 전공하고 철학을 전공하고 수학을 전공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으면서도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종교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신존재에 대한 의식까지도 내가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신적인 의지를 주시면서 동시에 계속 당신의 뜻을 투영하셔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힘과 그것을 따먹지 않는 힘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뜻을 너에게 말할 테니 끊임없이 너는 너가 가진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나 여호와의 뜻을 쫓아서 나를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아라 하시는 것인가? 우리 개혁주의는 세 번째 의견을 신학으로 받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무 토막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 우리는 실에 묶인 장난감 인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의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도록 허락하셨고 동시에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 예수에게로 오라. 오라고 하지 말고 그냥 모가지 붙잡고 끌어당기면 되잖아요. 뭘 자꾸 오라 말라 그러세요. 그냥 다리 몽둥이 확 붙들러가지고 그냥 당신이 내 앞으로 갖다 놓으면 당신 앞으로 갖다 놓으면 될 텐데 뭐 자꾸 오라 말라 그래요. 그냥 편하게 개목걸이 딱 꺾어서 그냥 당신 앞으로 갖다 놓으면 될 텐데 왜 나한테 이렇게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주님께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결정할 권리를 주셨습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선악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먹을 건가 말 것인가 할 수 있는 결정권까지 에덴 동산에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자,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 그렇구만요. 내가 나무 토막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내가 신적인 자유의지가 있구만요. 그리고 주님은 계속 항상 곁에 계신다고 성경이 말하니까 항상 곁에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만요. 예, 좋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곁에서 어떻게 당신의 뜻을 나에게 투영하십니까? 우리 쪽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캐치하고 뭐 읽고 혹은 듣고 혹은 뭐 느끼고 여튼간에 내가 인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개혁주의 신학은 한번 더 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거나 우리 쪽에서는 음성이 들려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견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방식으로 듣게 됩니까? 뭐가 듣든지 말하든지 느끼든지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나 의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깨달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명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점, 기독교 서점에 나가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종류의 책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25년 전에도 그런 책들이 참 많았고 그런 것들이 적지 않은 신학의 뜨거운 감자 같은 주제였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그 선교단체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나쁘지 않아요. 꽤 열정적이에요. DTS 제주도나 하와이에서 6개월씩 훈련도 하고 또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또 열정적으로 주님에게 예민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선교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선교단체를 좋아합니다. 제가 또 선교단체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선교단체의 우호적입니다. 한계와 모순, 부족함, 어색함, 뒤죽박죽이 없잖아. 파라처치, 이 로컬 처치가 아닌 이 선교단체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함이 사실은 좀 다이나믹함이고 그런 부족함이나 그런 실수와 그런 한계들이 사실은 하나님 손에 있다면 나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로컬 교회들이, 로컬 처치들이 연약한 파라처치를 많이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고 새성년이 되어지면 또 그런 일들을 또 조금씩 해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책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관련 책들이 꽤 좀 있어요. 조이 도우슨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뭐 이런 책들, 또 로렌 커닝ham의 하나님 정말 당신입니까? 당신의 음성 맞습니까? 또 브래드 저삭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든지, 토니 존슨의 하나님을 듣는 읽는 연습이라든지, 좀 다른 선교단체입니다. IBP에서 나온 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음성 같은 종류의 책들이 서점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은 성경에서 내가 동의합니다. 그래, 항상 도대체 어떻게 내 곁에 계시느냐? 그 곁에서 뭐 하시는가? 주님 우리를 이끄신다. 어떻게 이끄시는가? 말씀으로 이끄신다. 여기까지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는 거죠. 내비게이션 같으면 왼쪽 가세요. 가다가 150m에서 유턴하세요. 이렇게 말할 텐데 주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혹은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너무 중요하고 사실은 이것은 여러분의 목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색채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늘 있었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적인 목사로 보일까 봐 늘 주의했던 것인데 이제 새성전이 되면서 저는 저의 목회를 꿈꿉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사랑하는 청교도들, 개혁주의자들이 늘 예민하게 살았던 신앙인데 분탕질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만 주의스러운 주제가 되었던 주제들입니다. 이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첫 삽을 뜨고 예배당을 세워가고 우리는 새 성전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 이 목사처럼 혹은 이 목사보다 더 탁월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아니면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라도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가령 이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 뭐 설교하지? 주여, 뭐 설교하지? 목사가 설교할 때에 설교할 거리를 뒤적거리는 이런 식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준비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꽁 잡는 게 매라는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마다 느낌이나 감정이나 무당식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산다고 하는 것을 개혁주의가 존중하는데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신학계의 세 가지 주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혹은 우리의 정신에 우리의 어딘가에 직접 말씀으로 들려주신다는 사상입니다. 일명 신비적인 음성 듣기입니다. 이 신비적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네 글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직, 통, 계, 시. 우리 일명 직통계시 많이 들어보셨죠? 절대로 완행 아닙니다. 직통입니다. 직통계시. 1992년도 10월 28일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래서 그 앞글자로서 다미성교회라고 아주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거기 어린애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그 일을 가꾸어가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죠? 이장님은 정식으로 학위를 받은 신학자입니다. 자신의 신학교에서 히브리서 또 히브리어에 능통한, 그래서 그분이 번역한 책들이 꽤 많습니다. 원어에 아주 우수한 분이셨고 한국 교회 신학자 가운데 굉장히 원어 강의에 뛰어난 분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92년에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말하고 돌아다니기 전까지 이장림 씨의 책은 제 방에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번역한 것들. 꽤 우수한 정통신학교 신학 박사였는데, 신학교 교수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주님이 그때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여튼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첫 번째 방식들 혹은 주장들이 신비주의적인, 직접 들었다 하는 것이. 두 번째로는 그런 사상들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거 없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이런 말 하지 마라. 이제 성경을 읽고 어려우면 성경을 찾고 그러지, 무슨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소리 하지, 다 이건 위험한 것이다. 이단이고 사입이다. 이제는 그런 거 없다.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말 자체가 틀린 것이다. 무슨 일이 있으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찾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 외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말 자체가 다 틀린 것이다 하는 신비주의자들에 대해서 신비란 말만 나오면 싫어하는, 성경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일상의 삶에서 들을 수 없다, 성경뿐이다 라고 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신다 하는 그룹입니다. 여튼간에 신학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혹은 음성을 듣는다는 세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이 세 종류 안에 있어요. 직통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 거 없다. 성경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뭔가 문제들은 있지만은, 그리고 직통계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위험하지만은 여전히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세 그룹이 존재합니다. 먼저 직통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부류의 신앙입니다. 우선 그들은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룹들입니다. 예수 전도단의 총재인 존 도우슨의 어머니 조이 도우슨이 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꽤 많이 팔렸고 또 그런 쪽에 로렌스 형제들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라든지 또 중세 가톨릭 수도원 운동에 있는 묵상기도 또 관념기도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널리 알려진 책입니다. 이분의 글 가운데 여러 가지 대목이 있는데 모두가
주의 깊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들려보겠습니다. 하루는 내가 사무실에 있다가 연필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는 온 데를 찾아 헤매었다. 다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마침내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다.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연필이, 그 펜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펜이, 그 연필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연필인 것을 아시지요? 그러니 지금 그 연필이 어디 있는지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분이 뭘 쓰다가 연필을 어디나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연필을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으니까 주님 어딘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즉시 한 문장이 내 마음에 떠올랐다. 연필은 화장실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란 책 1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는 어느 선교단체나 저자를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이런 신변 잡기적인 문제,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이런 표현들은 죄송하지만 무척이나 자의적이고 위험한 신앙세계입니다. 최소한 개혁주의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없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하는 송명희 씨, 장애인을 가진 분을 아실 것입니다. 참 귀한 분이고 제가 그분의 간증을 눈물로 들었습니다. 직접 배웠고 휠체어의 뒤에 어머니가 서 계시고 본인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표라고 하는 그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 귀찮고 시달린다는 느낌마저 드는 시절이었다. 하도 주님이 옆에서 제잘거려가지고 귀찮다는 거예요. 하루는 주님이 내 옷깃을 잡고 흔들며 속삭이셨다. 얘야, 그러니까 송명이죠. 명희야, 얘야, 내 말 좀 들어봐라.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그때 나는 말했다. 나 자야 돼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셨다. 아니, 너는 좀 들어야 한다. 그러시면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의 음성을 중복되게 들려주셨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노라면 화도 나고 짜증도 났다. 물론 괴로운 것은 아니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부럽지요? 웜에 부러운 거. 노상 잔소리하는 마누라, 노상 잔소리하는 영감, 이게 아니고 주님이 얘야 어쩌냐? 잘 지냈냐? 그리고 주님이 너무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험하기 짝이 없는 개혁주의 신앙은 동의하지 않는 주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예수전도단 대표를 지내고 또 한 교회 담임인 문희곤 목사님의 책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전도단 지도자들이 모여서 올림픽 때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때 LA 올림픽에 한국 청년 200명을 보낼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그것을 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뭐 귀한 일이지만 여전히 이런 방식 역시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식의 방법은 개혁주의는 굉장히 위험하게 보았고, 좀 제가 더 심하게 말하지 않겠으면 절대로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은 신론이 아닙니다. 성경론입니다. 그 전에 교리들, 카테키즘은 다 고백서 1장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은 성경은 무엇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약 6년간 청교도들과 영국의 교회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동안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도 구원의 길도 예수님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일장에 성경을 배치하였습니다. 거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성경에 대하여라는 구절 가운데 한 부분을 읽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만한 판결을 내시는 최고의 재판장은 어느 누구도 될 수 없고 오직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들어야 하는 것이지 뭐 귀로 화장실에 볼펜이 있느니라 이런 것을 들으려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대학을 칠 때에 연세대를 지원할까요? 고려대를 지원할까요? 저기 충청도에 있는 학교를 지원할까요? 전라도에 있는, 경상도에 있는, 강원도에 있는 학교를 주님 제가 무슨 과를 지원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방식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인간 본성에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호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책들을 꽤 읽었습니다. 지금도 읽고 있고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유의 책들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한 그런 내용들, 볼펜을 찾아라. 그 여자와 헤어져라. 그 남자와 헤어져라. 학교를 그만두고 뭘 해라. 오늘은 집을 나서지 말고 가급적 집에 있거라. 이런 것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저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교회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인정한 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것은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로, 그렇게 직접 뭘 듣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생명처럼 소중하시는, 그래서 인류에게 주신 바로 이 성경,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의 경전이요 진리의 핵심인 이 성경을 여러분이 전혀 의도하지 않지만은 훼손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실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성경을 주신 것입니까? 직접 말씀하시면 되지. 그러므로 직접 무엇을 듣겠다고 하는 그런 류의 신앙은 여러분이 전혀 의도 안 했지만은 본질적으로 성경에 대한 야유와 조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뭔가 직접 듣는다고 할 때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런 생각은 아닌데 내가 성경을 대적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고 하는 그룹들이 교회를 굉장히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나는 주님에게 뭘 특별히 들었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신격화되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목사들 가운데서도 제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뭘 들었다고 말해서 교인들과 자기가 무슨 다른 인간인 것처럼 만들려는 분들이 계신데, 다는 아니고 그런 분이 있다고 칩시다. 위험하게 짝이 없는 짓들인 것입니다. 어디 감히 사람이 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괜히 교회를 훼손시킵니다. 가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어떤 교회 권사님들은 기도원만 갔다 오면 교회가 시끄러워요. 기도만 갔다 오면 이제 밥을 며칠 굶었는지 얼굴은 좀 헬쑥해졌습니다만 뱃속은 용감해져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박건사 자기가 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저는 그런 것을 죄송하지만 인정을 안 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설득시킬 수 없으실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직접 뭘 듣겠다, 이런 방식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19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걸 들었다고 하는 이런 그룹들이 다 직접 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직접 뭘 들었다고 하면 먼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마귀들도 속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변장의 귀재들입니다. 마치 마귀가 천사처럼 자기를 변장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직접 듣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히 신학자들은 거기 뒤어가지고 뭐 직접 듣는다 이런 게 뒤어가지고 그런 거 없어. 뭐 듣긴 뭘 들어. 성경에 있은 다음에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안 하셔. 여기 가서 물어봐. 여기서 읽어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들이 한 90%쯤 맞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성경이 기록되어진 다음에 뭘 자꾸 주님이 뭘 다른 거 부족하게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분들이 그런 신비적인 사람들에게 뒤어가지고 성경 말고 다른 거 들으려고 하지 마라고 하는 그분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같이 우리 곁에 계시면서 성경을 읽을 때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설교를 들을 때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전혀 펼 수도 없는 체력. 여러분이 중환자실에 가면 성경을 어떻게 펴니까? 눈도 겨우 깜빡깜빡거리는데 성경을 조금도 읽을 수 없고 펼 수도 없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신다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의 정통신앙을 자금 호도하신 것입니다. 신비적으로 뭘 듣겠다는 것도 위험하기 짝이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다음에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마음은 10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만 정통신학과 정통교회를 조금 오해한 결과입니다. 성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이 더 기록되어야 된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상의 삶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는 이 대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너무 이상한 분탕질을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면 경기를 일으키고 복음주의 보수주의 사람들은 뭐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말만 나오면은 저거 신비주의고 저 이상한 사람이다 기도원파다 이렇게 느끼게 되어질 만한 이상한 분탕질이 있다 손 치더라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아무렇게도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죠. 그러므로 신비적인 모든 직접 듣는다는 것이 위험하기 짝이 없지만은 성경 외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도 여전히 동일하게 위험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죠. 만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은 성경의 우선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안 한다, 하지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은 부족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다음에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는 이해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한 측면에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 곁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계속 우리에게 전파하시고 알리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개혁주의 신학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만 그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열려 있을 때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실 때 길을 모르면 내비게이션이 요즘 차들의 대부분 있으니까 켜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자네 차에 내비게이션 있나? 내비게이션 있어요. 그러면 찾아오는데 어려움이 없겠네. 그런데 2시간이 돼도 못 와요. 4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자네 어딘가? 아이고 거의 금방 온 건데 못 찾는데요. 내비게이션 있다면서? 예,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근데 왜 못 찾는가?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잘 못 찾겠네요. 나중에 와봤어요. 와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켜져 있지 않아요. 내비게이션이 안 켜져 있어도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차에 내비게이션이 안 켜져 있으면 내비게이션이 없는 겁니까?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있지만은 켜져 있지 않으면은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성경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그런데 성경이 있냐라고 말하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동의를 해요. 좋아요. 또 하나님 말씀하신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도 동의를 해요. 근데 문제는 헤매요.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켜지를 않았어요.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남들이 있냐고 물으면 있다고 말해요. 있으니까. 문제는 계속 헤매요. 50년, 80년을 헤매요. 이유인 즉슨 켜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만 말씀하시고 설교를 들을 때만 말씀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놀랍게도 성경의 말씀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깨닫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은 죄송하지만 좀 심하면 연필 화장실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연필이 화장실에 있으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연필을 이번에 내가 찾으면 어떻고 그 연필을 찾아 다른 연필을 쓰면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여전히 믿습니다. 우리의 개혁주의자들도 믿었고 청교도들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믿었냐 하면 성경을 읽을 때에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내 영혼과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지금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고 이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내비게이션이 꺼져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분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맞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들었다니, 듣죠. 제 말이 이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의 귀를 울렸을 거예요. 들으셨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꺼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세요. 그런데 예배를 드렸느냐?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을 들었느냐?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같은 말인데 다른 말이에요.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냐? 있어요. 맞아, 있어요.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왜 못 왔어? 글쎄요,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왜 4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2시간 반 만에 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화가 서로 주고받아요. 이상하다,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 문제는 내비게이션을 켠 적이 없어요. 내비게이션은 차에 달랑 달려져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소중히 여깁니다. 정말로 성경을 소중히 여겨요. 정기적으로 읽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예배를 드립니다. 수십 년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시작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기도문 축도로 폐송을 들으면 나갑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배 하나님 말씀 들었냐? 하나님 말씀 들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것은 마치 내비게이션 꺼놓고 내비게이션 있냐고 묻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만 듣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만 듣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리냐 하면 어떠한 상황이나 사람들이나 환경들을 통해서 내 마음의 편린의 조각들이 움직이는 어떠한 일들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문제들 앞에서 어떠한 상황들 어떤 시간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죠. 제가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설교였고 사실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믿음 있는 목회의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은 이 목사도 꼭 이장님이 비슷해질 수 있고 신비적으로 들려질 수 있어서 참 주의합니다. 여러분이 최소한 여러분의 목사가 신문 조가리 읽고 설교하지 않는 거 아실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부족하지만은 읽은 본문을 설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시게 되기를 바라고, 저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이상한 쪽으로 간호대를 갈까요? 무슨 요리학과를 갈까요? 어느 쪽으로 갈까요? 이런 쪽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유익이 아닌 예수의 유익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유익보다는 다른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지 못하거나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격려의 말씀들 혹은 질책과 꾸중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데, 그것은 보편적으로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날 때 주님이 왜 그랬느냐 하시는 음성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성경 구절이거나 그 성경 구절을 설교했던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강하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하시죠. 그러므로 개혁주의 교회의 성도들은 일상을 살면서 늘 귀가 열려져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귀에, 그 말씀이 연필이 화장실에 있냐 이런 말씀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설교 말씀, 어린 시절에 외웠던 성경 구절 말씀, 지난주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번 주에 날마다 읽었던 성경 큐티 말씀, 끊임없이 내가 읽었던 주의 말씀들이 어떠한 상황과 사건 속에서 내 마음에 강하게 밀려오는데, 그것을 개혁주의자들은 성령의 감동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아멘 하시죠. 이 성령의 감동을 이상한 사람들이 다 분탕질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성령 이야기하기가 두려워요.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세히 속사를 열어보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스도로 돌아가게 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과 사이비에 질린 나머지 주님의 말씀 듣기를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자기 지식으로 깨닫는 성경풀이,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낍니다. 거기서 약간 오는 묘한 인간적인 감동, 그것도 편협적인 구절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구절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이 한 말도 아닙니다만 여튼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구절들, 그러니까 편의적인,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왜곡하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많이 힘든 여정을 걸어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비게이션 인도하면 4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요. 똑바로 가요. 요즘 내비게이션은 막히는 길도 알려주고요. 그래서 가요. 켜기만 하면 되는데, 듣기만 하면 되었을 텐데 너무너무 두려운 나머지 듣지를 않게 되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 읽기로, 성경 묵상으로, 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질병, 가난, 환경, 여건을 통해서, 혹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이 듣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에 섰구나. 너는 왜 감사하지 않느냐? 너는 겨우 그 따위를 잃었냐?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잃었다. 너는 왜 감사하지 않느냐? 왜 감사함으로 내 세계로 들어오려고 안 하느냐? 너는 왜 계속 불평만 하고 있느냐? 이것을 정말 듣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진짜 들립니다. 여러분에게 쟁쟁하게 들려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불평했던 삶을 돌아봅니다. 목사의 1000번 설교보다 일상의 삶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훨씬 강하게 회복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소중하다는 말로 자기를 다 피신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지 않는 죄송하지만 기형적인 보수주의자들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잔잔하게 혹은 강하게 밀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돌아섬, 그 말씀에 대한 재인식, 그 말씀으로 쫓아가는 즐거움, 그 말씀과 벗어난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방식으로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열었습니다. 당연하지요.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성실한 성경 읽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놓쳐버린 이 기형적인 세계, 뭔가 성경 공부는 많이 하는데 성경을 안 읽습니다. 필요한 구절만 찾아 읽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최소한 교인들은 30번 정도는 읽다가 돌아가셔야 됩니다. 최소한. 저는 더 읽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60전에 30번 정도는 읽으시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열심히 읽으면 1년에 4번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1년에 2번, 그도 아니면 1년에 1번이라도 성경을 꾸준히 성실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무슨 해석하는 건 두 번째고 성경을 익숙하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지, 그게 내용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이 사무엘서에 나오지, 그것은 고린도에서에 나오는 내용,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이 익숙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읽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그 성경의 내용을 목사님이 풀어주실 때 그 내용이구나 하는데 유익한,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필사를 권해드립니다. 성경을 필사하시면 이런 구절이 있었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되고 다음에 목사가 설교할 때도 그 말씀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출발점이 됩니다. 성경에 익숙하고 성경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 말씀 읽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말씀하실 때 주의 성경의 권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성경을 떠오르게 하시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읽은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해되고 캐치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혹은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성경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군대에서, 투병할 때, 남을 고칠 때, 남과 일할 때, 동업할 때, 사업할 때, 열심히 일할 때, 출장할 때, 출장 갈 때, 출장에서 돌아올 때 끊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에 아름다운 그 감미로운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내용은 다 몰라도 여기는 이런 사건이 있구나, 여기는 이 말씀은 조금 지겨운데 나중에 목사님 여쭤봐야 되겠구나, 이건 참 재밌구나.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사는 동안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이 읽었고 들었고 말씀하고 배웠던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떠오르면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붙잡히고 회개하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해야 될 믿음의 세계입니다. 한번 다시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들읍시다.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서 한 절 읽읍시다. 시작. 내게 듣고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할렐루야. 주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강화한다면 성경 읽기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내년부터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어나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노트를 한 권씩 아마 드릴 겁니다. 아마 첫 권은 다 그냥 드릴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일부 구입하시겠지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얼마나 기대되고 감미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면 자기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들리면 사실 사람이 별로 안 무서워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신학을 아무 상관없습니다. 신학을 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 나온 지 이틀밖에 안 된 사람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나가며 거기 노트에 도움이 좀 있을 텐데,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의 마음이 오픈되어 있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 세상의 신비적인 사람들과 전혀 구별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의 감동에 예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면서 말씀으로 인도받는 능력의 주역들이 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때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주는 것과 다르게 여러분 곁에서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모쪼록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는 말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납시다. 우리 주기도성 찬송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산다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마치 내비게이션 기계는 가지고 있지만은 다른 내비게이션 기계가 없는 사람과 거의 방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해림교회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늘 내비게이션을 켜서 그 음성을 따르듯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음성을 들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승리자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들려지면 분명히 일어설 수 있는데, 주님이 말씀이 들려지면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다시 세상이 두렵지 않을 수 있는데, 더 이상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고도 성경은 가지고 있는, 더 이상 주님이 말씀하지 않음에도 설교는 듣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이 연속되어질 텐데, 주님,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속에 자신을 계시해 두셨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런 모든 세상 환경, 즐거움, 기쁨, 고난, 고통, 가난, 질병, 수많은 상황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세상살이 속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들려지면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말씀이 들려지면 절대로 그런 극단적인 결정을 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길을 걸은 우리 회림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가슴 벅차고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감격스러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들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교회의 성도들이 말씀 속에서 행복한 나날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그 주님이 곁에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곁에서 내게 끊임없이 속삭이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과 함께 이 땅을 믿음의 길로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믿음 생활, 말씀 생활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